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진정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주일 아침 저희들 이곳에 와서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6절입니다. 3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건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준비를 했어요. 도대체 믿음의 분량이 뭐냐? 그리고 여기엔 또 믿음의 분수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좀 유익이 되도록 주일날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믿음의 분수와 여기 이제 방금 읽은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소방관이면은 소방관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죠? 자, 소방관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불이 나면 뭘 할까요? 불을 끄는 일을 해요. 내가 경찰관의 옷을 입었으면 뭐 하죠? 범죄자를 보면 도망가요? 아니죠. 잡으러 갑니다. 이 믿음의 분량과 분수를 정확하게 알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유니폼을 입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한데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의 유니폼을 딱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니폼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소방관 옷을 입고 범인 체포하러 다니지는 않죠. 그죠? 예, 그리고 경찰 옷을 입고 무슨 화재 진압 전문 화재 진압 하는데 가서 막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아는 게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좀 아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은 뭐고 분수는 뭐냐? 어떤 벌써 화들짝 놀란 분 있어요. 너 뭐 분수 풀어야 되나? 뭐 이런 분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 학교 학생이 은장의 어르신보다 믿음의 분량이 클 수가 있어요. 맞죠? 구원을 먼저 받으면 믿음의 분량은 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분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그게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예요. 자, 그것을 전제로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곳곳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태는 얼마간의 겸손과 얼마간의 교만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걸로 이거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모든 빗장은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욕심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나 간증은 내 믿음의 분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요. 어떤 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신령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 분량에서 저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죠? 나중에 조사해 보면요, 뭔 책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한 이 안에서 행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의 분수인데 이것을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불편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겪어내는 최고의 피해자가 누구냐면 본인이에요, 본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자주 목격하는 게 두 가지 극단을 보게 돼요. 어떤 게 두 가지 극단이냐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여요. 이게 하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낮춰요. 이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극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 둘 다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분량을 정해 주셨거든.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수를 알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내 자신을 자꾸 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범주를 자꾸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거는 뭐냐?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소간의 얼마간의 겸손과 다소의 교만을 이 믿음이란 걸 통해서 우리는 제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중에 대부분의 문제는 대부분이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내가 잘 모르고 있고 또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분수를 몰라서 벗어날 때, 이럴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생각의 분량이에요. 철이 없으면 어때요? 아이가 어리잖아요. 철이 없으면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내 생각을 제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도 조심하지만 생각을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본부터가 조심이 되니까 어때요?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 따로 생각 따로를 해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확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또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가서 좀 퍼대고 싶은데, 그죠? 생각이 또 그걸 잡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신앙 안에서 좀 잘 들여다보는 것,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자, 보세요. 믿음의 분량이 여기 나오는데 이 분량은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 분량을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알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분량을 하나님이 막 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들어 있어요. 시작된 믿음이 있죠. 구원의 복음. 여기서 시작된 믿음이 계속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있다고. 이 과정 중에 정해지는 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운로드 받아갖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다 무시된 상태에서요,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는 다들 명찰 하나씩 달고 계셔야 돼요. 무슨 명찰일까요? 공사 중 이런 거 들고 다녀요. 공사 중. 이거 누가 공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공사 중인 거예요. 이거 달고 다녀야 돼요. 공사가 많이 된 사람, 공정률이 한 80%간 사람, 10%인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큰 범위 안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 오면 나랑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편해요. 얘기해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내 고민하는 거 이 사람도 알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 있다. 그럼 교회 망한 거예요. 그죠? 네, 교회는 정말 믿음이 훌륭하신 분부터 믿음이 유치한 사람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유치한 쪽으로 갈까요? 믿음이 성장한 쪽으로 갈까요? 상향 평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보면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어. 조금 나은 사람. 많이 나은 사람도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조금 나은 사람하고 생겨요.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트러블이 생겨. 근데 나는 조금 낫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무시를 해. 예, 업신여기는 게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의 분량을 넓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지경을 넓혀주시잖아요. 그럼 나는 많이 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경을 넓혀주지 않습니까? 나는 그만큼 가네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경을 좀 넓혀주시면 나는 그거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나눠주시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내가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없다고요. 네. 물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식는 게 뭐라 그랬죠? 순간적으로 생긴 열정이에요. 이거는 가장 빨리 식어버려요. 여러분, 열정도 식고 마음도 변할 수 있는데 믿음이 한번 생기잖아요.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감정, 기분 이거보다는 분량을 넓히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선물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난 더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태가 돼 있어요. 막 큰 믿음의 분량을 갖고 싶어. 근데 술, 담배 하고 있어.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남이 봐도 웃겨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은 크게 하는데 보면 생활은 아니에요. 자,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을 정해주질 않아요. 작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수치스럽고 불편하니까 자꾸 묻어둬요. 방어 기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뒤편으로 밀어놓고 있잖아요.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출발점이 어디냐? 근본부터예요. 근본부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라는 것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가 시작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기만 하면 될까요? 아휴, 막 해보려고 나왔더니 뭐 오늘 목사님이 딴 얘기해, 뭐 징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리무중 되는 거잖아요. 자, 시작은 거기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정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직.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건 여기서 출발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한테 정직하려고 한번 해보셔요. 모든 게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내가 이런저런 것들은 다 방어 기제 때문에 숨기고 안 들춰보려고 해. 그런 상태에서 내가 바라고 이런 것들만 있어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들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부터 우리는 믿음의 출발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분량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교회 내 생활을 해보면 있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철철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나만 구원 받았나, 다 받았는데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시큰둥한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럼 다 구원이 아니냐? 구원은 다 나 같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막 그래요. 구원 간증을 듣는데 나하고 좀 틀려. 틀릴 수 있죠. 그 틀리다고 이 사람을 달달 볶아놔요. 네, 구원이 아니다. 말씀 다시 듣자. 이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고문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성경 뭐 구원 얘기만 하면 아주 진저리를 내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건데 포장을 잘 하셔야 돼요. 그 포장은 전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의 차이를 안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다 나 같아야 됩니까? 그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출생지가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먹은 게 다르고 그죠? 이 다름이 틀림이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다양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양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이게 틀리다고 얘기하냐고. 그거는 믿음의 분량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생애를 갖다 던집니다. 불태워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뭐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100명 구원하면 100명한테 다 막 100% 뽑아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정말 이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분들이에요. 왜?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분량이 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분량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겪는 거는 성장 문제가 있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건 병 걸린 거잖아요. 그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못 자라고 있어. 이거 뭐 어디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분량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시는 만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더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더 믿음의 분량을 키우려고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는 과정을 걸어가야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이 믿음은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갖게 되는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과 나의 협업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협업. 아시죠? 하나님이 내 코를 껴가지고요. 땡겨가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요. 매만 들고 키워. 뭔 기쁨이 있겠어요, 부모가.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좀 힘을 내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이 믿음 갖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을 더 키우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가진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가고, 또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또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을 정해주시고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걸 하고 계세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하셔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죠? 뭔가 기준이 정해지고 내가 저기에 부합돼야 되겠다, 이건 다 부담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한 걸음 뛰어야 되는데 10걸음 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시간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성실하게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뭔가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가면서 주님 오시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주님 언제 오셔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슬프지 않습니다. 내가 그 과정을 성실하게 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예수님이 오셨어. 나는 고3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대학생인데 예수님이 오셨어. 무슨 문제 있어요? 중1은 나는 대학생도 안 됐는데 왜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중에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욕심낸다고 다 내 것이 안 됩니다. 그죠? 욕심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숨이 좀 쉬어져요. 안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분량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하라고 그런 거지. 그죠? 뭐 거제시민 너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온 천하에서와 또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는 복음이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미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또한 열매를 맺어 자란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돼 있잖아요. 복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의 상태가 중요해지는 거라고요. 믿음의 분량이 많으면 많이 일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어때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물이 깊어야 큰 배 띄우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조선업에 계신 분들 다 아시죠? 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우는 거예요. 물이 얕으면 뭐 종이배 정도 띄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이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 구역모임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업신여기는 죄가 하나 있고 판단하는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업신여기는 죄는 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갖고 있어요. 판단하는 죄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짓는 죄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을 자꾸 해. 그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14장에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구역 모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짓게 되는 죄가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먹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큰 자죠. 이 사람들이 짓는 죄가 업신여기는 죄예요. 참 연약한 자들 보면은 뭐 너무 유치하고 아직도 저러고 사냐 뭐 별 거 다 하잖아. 업신여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면 뭐 당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먹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잖아요. 이 연약한 자가 짓는 죄가 뭐예요? 먹는 자를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면은 나는 연약한 자라고요. 이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 뭐냐?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여기 두고 계시다고요. 저분을 하나님이 받은 것이 맞다 그러면 이 일을 다 그만둬야 돼요.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거.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교회 오면 주님 봐야지. 그리고 내 거 챙겨야죠. 그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 내 걸 챙겨야지. 어떤 분은 교회 망할까 봐 너무 고민하신 분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민 안 해도 돼요. 그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내 할 일만 하면 돼. 그죠? 네,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누가 두셨을까요? 목사님이 둔 게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신 거예요. 여기 계신 각자는 예수님이 불렀어요. 맞죠? 네, 이걸 잊지 마셔요. 지금 앉아 계신 자리는 누가 만들어 놓은 자리일까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 자리 비워놓지 말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만들어서 딱 불러다 놨더니 항상 비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자, 백부장은 뭘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놀랄 일이 없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분이 믿음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이 백부장은 아는 거예요. 자기도 위에 상전이 있고 내 밑에 또 나보다 낮은 사람도 있잖아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잖아요. 이게 사람도요. 질서가 있고 부리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일이 집에 가가지고 그럴 필요 없지 않냐.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겁니다. 이거 뭐야?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놀랐어요. 큰 믿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놀란 믿음이 이거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책망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자, 이방인에게서 놀란 거고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유대인한테 놀란 것도 있어요. 14장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죠.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베드로한테 하신 얘기잖아요. 그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믿음 가지고 항상 다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꾸 믿음을 보셨거든. 그죠?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 삶의 주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세상을 살 거냐. 뭐 삶의 중요한 주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어떻게 세상을 살 거냐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둘째 치고 그냥 세상 사는 데만 빠꼬매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는 방법은 늘어요. 그런데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 믿음의 걸음을 가면 세상 거 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 안에서 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을 도둑처럼 생각하냐고요.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은데, 그죠? 청년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건 내가 포기해야 된다, 이런 오해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믿음 안에서 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 꿈을 무시할 거라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정말 간절히 이루고 싶은 걸 무시한다고 생각하셔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밖에 가서 허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요. 왜?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니 어때요? 이거는 주님이 싫어할 거다, 내가 정해. 그리고 그걸 밖에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꿈을 펼쳐야 돼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이 후원 안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죄와 관계된 거. 내 삶이 망가지는 거. 하나님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량을 모를 때 있잖아요. 생기는 게 분량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에요.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모르면 반드시 사람은 이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는 얼마간의 겸손과 얼마간의 교만이 산재해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면 교만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다. 뭐 나는 더 많이 안다. 나는 더 잘 섬긴다. 뭐 나는 이해를 더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착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그랬죠. 자, 이게 이제 범주를 벗어나니까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자, 교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있고요. 부추겨서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형태가 이 교만을 드러내게 하는데 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요. 스스로 높여가지고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보면 제사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그랬잖아요. 혼자 스스로 높여놨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 드러나요. 자, 요거 드러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실까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 있을 때 내가 이걸 빨리 정리를 해. 이런 배역과 배도, 반란의 의도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그죠? 막 이건 복음 전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나 이거 그만하고 싶은 마음. 그죠? 나가서 그냥 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은 금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제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빗장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 내 속에 있는 괴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믿음이 빗장을 딱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자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주 풀면 본인이 망가진다고. 이건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지하는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다고 다 잘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끊임없이 돌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정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안 돼서 교제에 떨어지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10분의 1의 경쟁,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10명의 능동보자 고쳐놨다니 몇 명 돌아와서 영광 돌렸죠? 1명. 여러분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라고요. 내가 교제에 있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뭐 딱 맞는 건 아닌데. 네. 자, 여기 고린도전서 4장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죠?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준 게 뭐이냐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거 다 혼자 이루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하나님이 다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받았는데 어째 안 받은 것 같이 스스로 이룬 것 같이 자랑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자랑할 게 없다고. 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뭘까요? 수입이 결정될까요? 아니면 인간관계가 결정될까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결정이 되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 어떤 분은요,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읽어도 뭔 말씀 깨달음이 없어요. 어려워. 도대체 이 말은 왜 하는 건지, 도대체 이건 뭔 뜻인지 몰라요.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정해집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의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무모할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는 저렇게 도저히 못 살아. 네. 괜찮아요. 그분은 분량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분 보고 겁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런 충성을 하는 분들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못하는데?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분량대로 살면 돼요. 그죠? 그분은 그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거액을 헌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수입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분량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이 보세요. 어떤 형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쉽게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요 하나님 도와주셔갖고 사업이 너무 잘 때 1억을 번대요. 11조 1000만 원을 못해요 제가. 이해되시죠? 수입은 늘어났지만 믿음의 분량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믿음의 분량, 수입은 적은데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10에 2조, 3조, 5조 이렇게 해요. 수입은 안 늘어났거든. 근데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되실까요? 그죠? 자, 이걸 갖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게.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교회에서 신앙 생활이 뭔가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랑의 정도예요. 자, 이 사랑의 정도. 나는 저분하고 말도 섞기 싫어. 말 안 섞어요, 여기 와서. 따로 앉죠. 그죠? 구역별로 앉아보라 그랬더니 막 미칠 지경이에요. 나 그 구역이 싫은 사람이 있거든. 근데 구역별로 앉혀놓은 거예요. 나 저 뒤에 앉고 싶은데. 그죠? 이 사랑의 정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분량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구역별로 앉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앉혀놓는 구역장님들 계셔. 그러지 마세요.
분량이 안 되는데 그 뭐 굳이 끌어다 놔요. 죄송합니다. 끌어다 놓는다 그래서 난 말 조심해야 되는데 설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정해지는 게 있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해지는 게 희생의 정도예요. 희생의 정도. 어떤 분은요, 진짜 뭐 안 해도 되는데 휴가까지 내가면서 해요. 네. 뭐 저분이 뭘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업도 있는데, 그죠? 제가 청년회 때 들었던 간증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형제님이 화장품 대리점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토요일 날, 목요일 날 청년회 교제를 2번을 합니다. 근데 2번 다 문을 닫고 와요. 근데 좀 뭐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근데 와서 간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제 안 오고 문 열면 그때 당시 한 20년, 한 5년 전인데요. 한 10만 원 더 번대요. 그러니까 교제 안 오고 대리점 문 열면 한 10만 원 더 번대요. 근데 자기는 괜찮대. 예. 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만 원 갖고 이걸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고 와요. 지금 개인 사업 하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도가 믿음의 분량 때문에 정해지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간증 들어보면요, 여러분도 아시죠?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의 분량 이상의 간증이 안 나와요. 뭐 본인은 신령한 척하고 열심인 척하는데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 간증은 믿음의 분량을 못 벗어난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 분량 안에서 행할 때 가장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해요.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분량을 벗어나잖아요. 모든 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요. 그리고 위기감을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분량 안에서 행할 때 가장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도 이 믿음은 자라죠. 성장합니다. 그리고 분량이 커져요. 분량이 커져요. 처음에 기도를 시켜보면 저도 처음 기도할 때요. 진짜 이불킥이야 그거는. 이불킥 아시죠? 뭔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너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구원받고 처음 청년회 가서 기도를 시키는데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그걸 기도라고 했냐고. 그죠?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를 잘하게 된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잘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세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라가는 게. 어떻게 자라가느냐? 예수님 자라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기준인데, 자 보세요. 믿음의 분량과 분수는 예수님의 삶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의 삶이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의 기준이 돼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삶을 사셨죠. 그리고 유아기도 지나고 청년기도 지나고 33살에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가셨어요. 다시. 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같이 자랐어요. 등치만 커졌다고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시간 지나면 덩치는 커져요. 먹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사이즈에 맞게 뭐 그 안에 내용물이 좀 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요.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에요.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장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스럽고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시에 사랑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혜와 그 키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분량은 성장하는 가운데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키우려고 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골로새서에 보면 이 모든 물질계는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분이 누구한테 담길까요? 이걸 담아야 되는데 분량이 작으면 조금밖에 못 담아요. 그죠? 분량이 크면 많이 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분량이 얼마나 될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나는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 성경이죠. 마가복음 4장에 자, 믿음의 분량이 나는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헤아리고 사느냐 이게 분량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헤아리냐,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로 헤아리냐,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요. 그러니까 헤아리는 것이 분량이에요. 자, 내 믿음의 분량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보느냐 이걸 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으면 어때요? 믿음의 분량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도 작아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운 살린 형제 자매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작아 보여요. 막 무시하고,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믿음의 분량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크기를 보면 돼요. 사랑의 크기. 나는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하느냐. 근데 사랑이 되게 범주가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데요. 4절부터 읽어볼게요. 7절까지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죠? 자, 내 믿음의 분량은 이걸 보시면 돼요. 나는 얼마나 오래 참냐, 그죠? 내가 이전보다 잘 참냐? 그러면 믿음이 잘한 거예요. 맞죠? 자, 나는 얼마나 온유하냐? 나는 이전보다 좀 온유해졌냐? 그러면 잘한 거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정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하는 정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정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는 정도,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정도, 성내지 아니하는 정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정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정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정도,
참아내는 정도, 믿는 정도, 기뻐하는 정도, 견디는 정도.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걸 살펴보시면 돼요.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도를 들여다보면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분량은 또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정도가 믿음의 분량인데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자, 이 구절 안에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 그랬죠? 자,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이게 분량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분수는 뭘까요? 믿음의 분수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분수예요. 자, 십자가에 죽는 게 왜 분수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뛰어내려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질 않았어요. 그 안에서 믿음의 분량을 갖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으시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분수예요.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그 안에서 하는 것. 그죠? 자, 그럼 예수님이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무엇이고 믿음의 분수가 뭔지를 설명을 다 하셨어요.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고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선하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선한 분인데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셨어요? 선한 분은 나 외에 또 한 분 계시니 이렇게 안 했죠. 그죠? 선하신 분은 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게 분수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성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분수를 지킨 거라고요. 믿음의 분량, 종의 형체를 가졌죠. 그런데 그 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그게 분수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과 분수를 올바로 이해할 때 신앙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자, 우리가 겸손의 크기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작은 소자한테도 겸손할 수 있는가? 그죠? 나는 정말 내가 어느 정도로 겸손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난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인내하는 크기죠. 나는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량 밖으로는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그때부터가 뭐예요? 믿음 이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교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항상 내 믿음 이상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죠? 뭐 하라 그랬어요? 자라가라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15절 10장 15절 고린도후서 1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욱 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너희 믿음을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한계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뭐예요? 이건 내 믿음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한계를 넘어 다닐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추려고 했어요. 본인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비유를 들죠. 어떤 사람에게 양이 하나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갖고 잡아서 손님 접대했다. 다윗이 화냈습니다. 그런 놈이 있냐고. 나단이 그러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자, 왕입니다. 와가지고 선지자 와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비꼬아가지고 비난거린 거잖아요. 목을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렇지. 이게 다 내 때문에 있는 일이지. 시편 131편 한번 보시죠. 시편 131편 1절입니다. 1절. 다윗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눈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같이 읽겠습니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내 분량 밖에 큰 일도 있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힘을 쓰고, 그죠? 뭐 계획을 짜고, 네. 이거는 분량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인생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거 하나 잘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잘못도 했잖아요. 도덕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윗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교사를 했습니까? 뭐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요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 하고 왜 마음을 높이냐고요. 예? 왜 판단하고 논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뭐 우리가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요. 참 보면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제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디모데에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17절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그러니까 이 세대에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거든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도 돼야 되지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되게 하라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돼야지.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부자들이 마음을 높일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잖아요. 그죠? 부추겨서 교만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막 제사장들이 합류하고 그러니까요. 됐다. 그리고 확 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디를 가봤더니 편말에 써붙여놨더라고요. 이거를요.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자. 네. 거기에 그런 편말이 있어요. 광주 가면 있어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있잖아요. 분량과 분수를 잘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믿음이 이렇지만 작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넘나들고 이러다 보니까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자꾸
아니 처음 구원받고 교제에 붙었으면 거기에 맞는 분량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려요. 연약한 자들이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운 거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지럽게 인도하지 않아요. 막 멀미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분량에 맞게 나를 인도하세요. 나. 그죠?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분량에 맞게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내 거 신경 쓰면 돼요. 내 거 챙기고 그거 하라고 그랬지 뭐. 그죠? 왜 온갖 거 다 판단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질서대로 하십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40절 보시죠.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얘기 뭐냐? 믿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모자라거나 과하지도 않게. 어떤 그 임원들 회의를 해보잖아요. 너무 의견이 갑자기 확 쏠릴 때가 있어요. 하자. 막 이렇게 격동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렇다고 막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잘 살펴야지. 막 하자 막 의기투합해갖고 으쌰으쌰 하다가 거품 푹 꺼지는 경우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네. 막 그땐 좋았지만 뭐 소도 때려잡을 것 같아요. 막 마음이 탁 모이니까요. 막 너무 좋아. 네. 그렇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살펴야 됩니다. 그죠? 다 살펴야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린 좋아서 막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죠. 그죠?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적당하게 한다는 얘기는. 어떤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주변 사람들한테 휘말려 가지고 있잖아요. 본인 믿음의 이상의 일을 막 하려고 해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 생겨요.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대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질서는 뭡니까? 순서 정한 게 아니에요. 질서는 편안한 거예요. 그죠? 자,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인 사람이 막 가르쳐요.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맞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만 보면 가르쳐. 그 사람 보고 싶어요? 피해 다닙니다. 그죠? 나만 보면 가르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나 목사 이렇게 돼 있죠.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자, 가르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교사들은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교사 교육이 먼저예요. 교사들은 자기가 자기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것이 있는 거라고. 어떤 신입 교사는 해보면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학생보다 몰라. 네. 네. 학생보다 몰라. 그럼 학생들은 믿음의 분량이 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교사 봉사할 때 저보다 믿음의 분량이 큰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항상 나를 위로했다고. 나를 위로했어. 옆반에 보면 막 애들이 와갖고 복작복작 재밌어. 근데 나는 교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두세 명 나와 앉았어. 근데 이 두세 명은 뭐한 학생들일까요? 믿음의 분량이 큰 학생들이라고. 그래갖고 나는 코가 쑥 빠져 있는데요. 그 믿음의 분량이 큰 학생들은 나를 위로해요. 아,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끼리 해봐요. 네. 그죠? 네. 그게 믿음의 분량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넘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아이고 교사인데 좀 잘 좀 해봐 이런 뭐예요?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그거는. 맞죠? 분량은 있지만 분수를 넘어선 거라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를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다음번에는 믿음의 분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성취하며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넣어두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